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또 이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세금도 내고 또 살아가야 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이든 우리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 그 기준, 또 그 삶의 모습들, 그 대화의 내용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손해를 입어도 거짓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들, 분노해야 될 시점에서 용서를 되새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모습들, 또는 유혹에 빠져 실수했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용기 내어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별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가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멋있게 굵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요, 멋있는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 그 더러움, 그 완악함까지도 사랑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품고 상할 수밖에,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진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을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이 거룩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언덕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야,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을까? 속옷을 탐하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 줄 수 있을까? 오리를 끌고 가는 자에게 어떻게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좁은 문이라는 그 의미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펼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펼치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의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노아가 가진 그 인생의 역경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그 물난리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귀한 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다 탐욕과 그 악함에 빠져 있을 때 홀로 그의 가족들만 세상과 구별되어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제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정상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치수를 재고 역청을 뿌리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저거 뭐하는 일이야? 아, 하나님이 곧 심판이 임할 거래, 물난리가 날 거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도와줘, 같이 해보자. 아이고, 이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편한데 무슨 물난리, 무슨 물 걱정을 해? 저 정신이 이상하구만. 그것도 그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다니.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당하고 또 왕따가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노아가 가진 그 인생의 무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큰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 일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가족과 동식물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일이요, 또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길에 정반대인, 여러분, 그나마 몇 명이 도와주고 몇 명이 어떤 무리들이 함께 했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홀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용기 있게 해나가는 그 믿음이,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그 길로 기꺼이 가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노아의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벌써 신망이 찾아와요.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아, 노아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 좁은 문, 하나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노아니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세상과 싸우고 이기고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그런 역사 기록 가운데서 완전했다, 의로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빼놓고요. 그 모든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과 생활하게 될 때에 포도열매를 담궈가지고 술에 취해서 홀딱 먹고 누워 자는 모습을 함이 발견하고는 그 하체를 가리운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그것을 얘기했다가 함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지 함이 그 대처를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연약함이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거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노아 개인의 성격, 노아 개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행은 좀 특별합니다.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성경 퀴즈에 가장 많이 나온,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까지 알아야 정확한 답을 맞힐 수 있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그 많은 시간, 장수하는 삶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와, 노아처럼은 안 되겠구나, 나는 동행도 잘 모르겠고 나는 의롭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짓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좁은 문, 이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치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노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실행, 어떠한 계획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 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죠? 십자가의 그 사람은 우리를 다시 죽고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매 순간 드려지지 않는다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씌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자국, 한 단계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단위를, 최소의 단위를 1mm라고 친다면 그 1mm를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mm의 용기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자라날 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유혹 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우리 인생이 매 순간이 그 한 걸음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조그만 행동, 그 말, 그 변화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힘껏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반응이랍니다. 쏟아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 입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1mm를 전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노아인 그 거룩함을 나타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좁은 문, 그 거룩함을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너 참 멋있다, 저 결단력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귀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이 지역 안에,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물로 쓸어내려갈 때 이 방주가 건진받았다는 그 사실이 노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 세상 구주시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갈 때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일, 그 거룩함,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방주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열매를 맛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들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면 기꺼이 그 한 걸음 옮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금요일날 제가 금요 기도를 안 드리고 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가 요새 잘 보질 못해서 거기 계속 앉아있어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네도 교회 와서 게임하는 건 목사님이 시켜줘 하는 건데, 게임은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숙제 못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나 할 일 못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도 교회 와서 즐겁게 지내는 거 좋아하지만 숙제 다 하고 와야 돼.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와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 니네들 모여있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좋아. 이제 한 주는 게임할 수 있고 한 주는 게임하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노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 심속에서는 교회 애들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걱정돼서 말 못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눈빛이 동글동글해지면서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런 게임이에요, 한 10가지 되는 다른 이제 게임을 그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이 아이들한테 은혜가 있구나. 제 여러분 기우죠. 아이들이 게임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율동을 시켜도 조금 힘든 일을 해도요, 입으로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놀라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려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 기꺼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떳떳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은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알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은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밥을 먹고 식당에 가서 막 너저분하게 하고 가면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건 직원들이 다 치우겠지. 휴지니 뭐니 막 널어놓고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종업원에게 조금 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먹은 것들을 싹 정리해서 착착 싸놓고요 그리고 싹 웃으면서 한번 가보세요. 물론 그 작은 일에 종업원이 이게 뭔 일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은 종업원이 그날 저녁을 힘을 내어서 집에 돌아가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 다른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또 다른 따뜻한 말을, 또 다른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거룩은요, 아주 먼데 대단한 일에 있지 않고요, 우리 삶의 아주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런 마음들을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거가요, 야, 그래, 내가 생각을 잘했어, 그런 모습이지 내가 멋있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내 1mm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행할 용기와 힘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노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것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비록 좁은 길로 가지만요, 그 끝에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온 우주에 내 삶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열매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하루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기 내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며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그 좁은 길로 내가 1mm 전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감을 나타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이, 그 사랑과 공의가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결단, 내 모습, 내 어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1mm를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부어주시며 생명 주심을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삼아주시옵소서. 그 1mm,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그 길로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인생들이 주신 그 은혜가, 귀한 인생들이 주신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선한 말, 아버지, 그 선한 행동,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1mm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아니
온 세상과 그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한 공동체를, 그 귀한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길 원합니다. 그 1mm,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